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버린 돌, 우리를 세운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조금 더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맨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조금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 방을 치우셨을 때. 제가 학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동안의 방이 완전히 새로운 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방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 서랍도 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뭐 책장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아들이 안 하니까 오죽하셨으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거 거기다 뒀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거는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제 물건을 버리시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거는 내가 좀 갖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뭐 가지고 버리고 할 때에 나에게 분명히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나도 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의 기준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당연히 버릴 만한 물건인데 누군가에겐 또 이 물건이 버려서는 안 되는 또 그런 물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지 물건의 문제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일을 대할 때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두는 때도 있고, 때로는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쥐고 놓고 버리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늘 그렇게 옳던가요? 내가 분명히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버렸어요. 이 물건, 이 케이블, 이 물건은 쓸모없을 것 같아서 버렸는데 꼭 몇 년 뒤에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그거 어디 있었더라? 그거 내가 어디다 뒀더라? 그러면은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시죠. 너 그거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버렸다고. 그럼 이제 그때서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결정,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거꾸로 잘못된 경험이 돼서 돌아올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노란색 메모지, 이걸 뭐라고 하죠?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스트잇이 사실 처음에는 실패작으로 시작했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포스트잇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포스트잇의 역사를 보면요. 이 포스트잇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우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걸어두거나 붙여놓기가 힘들어서 이 강력한 접착제로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3M사에서 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데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1968년에 그 물질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무슨 접착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접착제는 강력하기는커녕 떼면은 똑똑 떨어지고 붙이면 다시 붙고 하는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죠. 강력한 접착제를, 우주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그 돈을 써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막상 만들어진 거는 너무나 똑똑 잘 떨어지는 그런 접착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스펜서 실버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다가 이거 어디 쓸만할 거야, 쓸 데가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브리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브리핑을 들었던 사람 중에 아트 프라이라는 한 연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트 프라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요일 날마다 주일날 성가대 연습을 수요일 저녁마다 가서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트 프라이가 항상 그 성가곡 연습을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번 주일에 할 거, 다음 주일에 할 거 표시를 해놓는데 항상 종이를 이렇게 껴놨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종이가 다음 주일에 하고 떨어져서 이번 주에 곡이 뭐였더라, 다음 주에 곡이 뭐였더라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떤 연구원이 강력한 거 만들려다가 엄청 똑똑 잘 떨어지는 거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걸로 한번 잘 떨어지는 이런 메모지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게 이 포스트잇이라는 접착제로 만든 이 메모지. 어디에 붙여도 똑똑 떨어지고 잘 흔적도 없이 떨어지는 그 물건을 만든 게 바로 그런 역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3M사를 정말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물건이 되었다라고 하죠. 쓸모없다고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물건인데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정말 쓸모가 많은 물건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확신에 차서 버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접착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지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는 사실 그 이전에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보기에 이 다윗은 너무나도 용맹하고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왕국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역전의 명장이었던 다윗이 광야를 떠도는, 적국에 가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이 이러한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서 건축자는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버린 돌이 다윗이 되죠. 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서 자신이 이 왕국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건축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실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두렵고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물을 지을 때 각 내 모퉁이에 놓아서 그 뒤에 놓이는 모든 돌의 방향과 수평을 결정하는 그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사용하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까지도 그 위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그 파란색 별, 그 파란색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쯤 되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두 사도를 붙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 두 사도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바로 그 두 사도의 몸은 가두었지만 말씀이 흥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두 사도가 지금 잡혀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자리,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교의 정말 힘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 사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이 자리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과 같은 상황, 오히려 더 험악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8절 하반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매우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 유대교 신앙의 건축자로, 유대교 신앙의 정말 모퉁이돌 같은 인물들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이 유대교 공동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지를 정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 이스라엘 왕국의 건축자, 그 모퉁이돌이 바로 나라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율법과 성전의 완전한 건축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들이 모여서 내린 가장 최후의 결정은 완벽하고 좋은 결정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못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지어가는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나 자신은 누군가의 머릿돌, 나 자신의 머릿돌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던 포스트잇을 만들었던 3M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신들의 실수를 되돌이킬 만한 기회라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실패작이라고 창고에 밀어두었던 그 제품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기회 앞에서도 끝내 눈을 감아버리고 자신의 기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은 자신의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역사상 가장 무지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기록에 남았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40년 뒤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어 성벽 하나만 남겨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을 단 1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그 무엇인가의 머릿돌, 그 무엇인가의 모퉁이돌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흐트러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에서 버릴 것에 대한 기준도 서로 갈리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말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나서도 몇 년 뒤에 후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에 모퉁이돌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그 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릿돌의 자리, 모퉁이의 머릿돌의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되겠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으로 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쌓아나가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놓인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세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축물들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이들의 삶은 그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이 점점 더 연그러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릿돌로 삼지 않고 내 능력과 나의 욕망을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때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때보다 더 화려하고 멋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지는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마치 그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삶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균형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쌓아나간 그 기초를 놓고 그 믿음 위에서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볼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보다 더 든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머릿돌로 삼고 제자이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고립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겪어보지 않고 쉽게 하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내들인 공회 앞까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같이 들어갔던 인물이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한 3번이나 부인하며 나왔지요.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배신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경험했으면 오히려 고난은 피해라. 그런 자리는 도망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인생의 모퉁이돌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누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것을 그냥 그것이 너의 탓이라고
너의 믿음이 믿음이 믿는데도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돌로 삼은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또한 저의 삶이 바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의 길 위에서 나도 참 부끄럽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노라고 또한 함께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우리의 삶 위에 내가 집을 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에 힘입어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지어 나아가십니다. 2000년 전 거칠고 모난 돌과 같았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 정말 못나고 모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매 순간 함께해 주셨을 때 그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내 인생의 모퉁이에 놓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이루어 가시며 집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역사와 사람들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 그 복음의 발걸음이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욕망이라는 어쩌면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오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내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리에 영원하고 완전하신, 겉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 거대한 사랑과 거대한 생명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하신 머릿돌을 내 삶의 가장 기초에, 가장 중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자리, 머릿돌의 자리에 놓고 살아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의 삶을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한 걸음씩 살아나가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머릿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